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인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칠 때쯤 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진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 앞에서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 이는 술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에서 갑자기 3,000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무상통한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재차 설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으로 가면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에 하루를 낮과 밤, 밤과 낮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 나라로부터 배웠던 게 뭐냐 하면은 하루는 낮과 밤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24시간으로 계산한다 하는 점을 배워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 땅에는 하루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24시간은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0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전 6시가 12시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관념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 아니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때의 시간이 9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의 9시는 바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한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에 한번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오후가 되면 이때쯤 한 2시나 3시쯤 되면 또 한번 성전과 회당을 방문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 해질 무렵에 가서 또 한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정해진 공식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따로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교회가 정한 기도 시간과 교회가 정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 안전병이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육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육적 상황으로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남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미문까지 나오게 될 때에도 자기 발로 집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그곳까지 데려다 줘야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의존하여 살아왔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남을 의존해서 이곳까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내가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40여세로 참으로 비루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이 파괴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론적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영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먹고 사는 데만 정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며 그러므로 예수와 구원에 관하여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를 보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자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영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그날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까지 겨우 나온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쩌면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것처럼 이 사람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성전 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구걸을 위하여서 이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미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총 8개의 문 중에서 동편에 나 있는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황금문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beautiful gate라는 말인데 아침에 햇살이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 그 문에 황금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햇살이 비치면 모두 다 번쩍번쩍하는 황금과 같다. 그래가지고 그 미문을 황금문이라 이렇게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문이고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정말 아름다운 문으로 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기에는 길목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그 거지가 요구하는 대로 금과 은은 줄 수가 없었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주었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을 준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예수의 이름은 사도들에게 생명의 이름이었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안전뱅이를 살려주는 능력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회복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회복의 능력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있었던 그 이름을 이제 안전뱅이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날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과거에 이 사람을 이곳에서 여러 번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지체됨이 없었고 나중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명령과 동시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명령과 함께 동시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이 힘을 얻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원문 뜻은 힘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다시 이어지는 관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관절. 다시요. 다시 이어지는 관절.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의학적인 용어들을 쭉 찾아봤어요. 관절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대단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한 의학 저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못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그리고 움직이는 관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면 사람은 안전병으로 있을 수밖에 없대요. 뼈와 뼈마디 이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관절인데 그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 관절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뼈가 어긋나가지고 뼈가 이렇게 활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관절에 의해서 뼈가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힘없이 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라는 이 단어가 다시 이어지는 관절이다 하는 의미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움직여야 할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냥 안전병이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 회복의 능력이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곧 즉시로 즉시로 그 사람이 힘을 얻었는데 관절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관절에 힘을 얻어서 이제 뼈마디가 연결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할 그 관절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관절이 연결되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치의 지체감도 없이요. 시간 간격도 없이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이런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겁니다.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정을, 이 광경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관절에 힘을 얻어서 이어지는 그 관절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 그리고 거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씩씩하게 걷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즉시로 뛰게 되는 것, 이 3단계의 3단계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입니다. 꿈에 그리던 일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적 불구자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런 불구자였다고 한다면 한 번도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는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육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과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얻은 감격을 생각하며 하물며 영혼의 불구자였던 자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면 그 기쁨과 감격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뻐 뛰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배후에 항상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성호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안전뱅이에게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광경을 여러분들 짤막하게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정말
이 구속의 은총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기 몸을 다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습, 뭐 여기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요. 저는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도저히 막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 뒤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어쨌든요, 그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요, 한 2시간 몇 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냥 막 여기 모여가지고 계속 그냥 집에 갈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찬송하고 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 속에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성전 미문이 주 무대였었는데 그 무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방인의 뜰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을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행각을 지은 것입니다. 행각을 쉽게 말하면 정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다가 이렇게 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정자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서론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한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그 사람이다.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으나 너희는 그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내어주므로 대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된 이 사람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는 말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줄 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한 줄 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점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했고요. 그는 모세를 통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예언이 되었다. 모세가 그랬던 거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되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약속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하는 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너희들이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믿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요 생명을 얻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선지자 앞에 그라는 이 단서를 붙인 것은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보여주시면 25절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후손이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설교한 이 설교의 핵심된 내용은요,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안전뱅이를 살려서 너희 앞에 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요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온전히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나타난 회복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딱 나타나지만은 그 중요성은 매우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단어는 성전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에도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적 도덕적 회복 그리고 포로에서의 귀환이나 유산의 반환이나 건강을 되찾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의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지만은요, 이 회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과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믿는 자가 3,000명이 더하여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설교 이후에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하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000명 남자라고 할 때 곱하기 3을 하면 3, 5, 15, 15,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으로 불어났죠. 3,000명에서 지금 5,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만약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15,000명이나 더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내적 성숙의 자연적인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말씀 선포가 있기를 바라고, 진지한 말씀 경청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음으로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내적 성숙이 일어날 때 내적 성숙에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외적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 4절만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